기도의 원리와 핵심의 비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바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오늘 기독교인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한 새해 첫 시작에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무엇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야 되겠나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도는 원리가 있는데 그걸 공정과 자전이라고 하죠. 그게 지구 자체가 자기가 이 허공 중에 돌면서 태양 한 바퀴를 돌아오는 그 시간이 1년이라고 그러죠. 이 지구는 시속 얼마를 달릴까요? 이 지구의 속도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그 시속이 무려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이 2만 8천 킬로미터예요. 무려 4배. 인공위성보다 속도가, 이 거대한 지구가 시속 10만 킬로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의 주파수를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그거 들으면 야단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주파수는 감춰놨습니다. 모든 과학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과학자들입니다. 그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있어요. 사람을 400명 싣고 하늘을 뜨는데, 이륙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뜰까? 그 원리가 있어요. 마치 지렛대의 원리처럼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알키메데스 원리가 있죠. 그 밀도의 물건의 밀도에 따라서 그 부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알키메데스 원리인데, 이 알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그 원리를 발견하고는 너무 좋아서 유레카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옷을 다 벗은 채로 막 온 거리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 유명한 알키메데스 원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우주에는 원칙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어쩌면 가만히 보면요,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묵상해 봤는데, 성경도 하나님이 그냥 논리적으로 그렇게 서술한 책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성경도요, 깊은 면에서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네.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보는 눈이 있는데, 영적인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 원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원죄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원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저주가 왔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를 안 지었어. 그런데 아담이 지었는데 그 죄가 내한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원리입니다. 원리. 어떤 원리적 작용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가 우리를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유전인자의 DNA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는 지었기 때문이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데 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원리거든요. 이 죄가 온 세상에 다 들어왔다. 한 사람 때문에. 이 대표성, 바로 아담의 한 사람 대표 때문에. 예. 이 군대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기준, 한 사람을 기준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줄을 쫙 서야 돼요. 근데 기준 했는데 기준 안 서고 저쪽에 섰다. 그냥 맞아 죽어요. 그건. 기준, 원점, 원칙 하나예요. 근데 이 아담의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저주가 왔는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셔서 이 아담의 원죄를 묵살한 거예요. 이 죄를 완전히 다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했죠. 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했죠. 아담의 원죄로 우리 인류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왔죠. 원죄, 죄, 사단, 죽음, 저주가 왔죠. 그런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죽음, 사단, 죄가 왔는데 이 죽음, 사단,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피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구속하셨죠.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굴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더 굴림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온 인류가 뭡니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럼 고개만 쳐들면 살아요. 이게 메시아 구세주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 그게 너무 은혜를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어요. 마치 이와 같은 꼴이 됐다 거죠. 자, 그럼 왜 주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을까요? 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치게 됐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주의 창조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 기도. IQ가 300이 되는 사람이 이걸 가르쳐 줬다 그래도 보통 일이 아닌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얘기는 여기는 상당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서 나온다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주님께서 보시면서 야, 저것들 봐라. 지 마음대로 하네. 저것들 사람 보라고 기도하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네. 순 거짓말, 사기꾼. 이런 식으로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심지어 귀신 쫓았는데도 주기도문 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주기도문만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아직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 허황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주기도문은 왜 주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쳤냐면요, 우리 주기도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하, 이게 바로 원리다, 원리. 과학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 여기 기도의 원리가 있다. 그 원리를 발견하면 이미 벌써요, 거의 70% 80%는 벌써 응답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원리를 적용시키니까. 원리를 적용시키는 사람하고 원리를 쳐다보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쳤느냐? 헛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기도. 헛된 기도 뭡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자기를 나타내는 기도, 미사 어구를 쓰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죠. 왜 사람 앞에서, 길거리에서, 그런 데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요. 세상적인 기도. 어떤 기도? 이 땅에는 모든 물질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 물질, 환경, 물질, 환경,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모든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왜? 이 원리만 적용하면 다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기도만 정확하게 하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질구레한 모든 문제는 그냥 다 지나가고 다 그냥 저절로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 기도만 제대로 해라 라고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너희의 알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느니라. 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 안 해도 네가 뭘 기도하는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구하는 게 전에, 네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기 전에,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구할 것이 너무너무 사람들 속에 많다는 걸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준 기도만 한번 해봐. 이건 우주적인 기도야. 우주적인 기도야. 이건 기도의 원리야. 이건 핵심 있는 비밀이야. 비밀.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림을 하나 가르쳐도 이렇게 그려. 그럼 이렇게 뭡니까?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시키는 그대로 하라. 그대로만 해라.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온 우주를 품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예. 자, 이 기도의 원리를 적용시키면, 다른 말로 하면 원칙이다. 기도의 원칙이다. 기도의 법칙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법칙입니다. 공식. 우리가 구구단을 모든 곱셈 나눗셈에서 적용시키잖아요. 그럼 구구단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적용시켜버리면 웬만한 거는 다 계산이 되잖아요. 장사할 때 구구단 모르면 장사 못해요. 그와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세 가지 영적인 기도의 원리를 하면은
세 가지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영적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알고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첫째, 어떻게 기도해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여기 사실 하늘인데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들이야 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 우주는요, 이 공간이 두 개가 있어. 눈에 보이는 우리 스카이, 이 공간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헤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공간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공간이 있어. 그 공간 전체를 가리켜서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들에 계시는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기도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이름을 자랑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예. 자, 그럼 아버지 이름,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요? 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사실상 더 가깝습니다. 예. 여러분, 자식이 부모 보고 우리 어르신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빠 하는 거고, 이건 천지 차이죠. 어르신 죽은 동네 아저씨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뭐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자녀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요? 아버지 이름 뭐죠? 여호와.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은 뭐냐? 여호와. 네. 여호와께 따릅시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여호와를,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아버지께 영광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께 영광 돌려. 왜?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모세가 그랬죠. 저 이방인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냐? 네가 만난 그 신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예. 이 여호와는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나의 이름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그럼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뜻, 이 여호와의 뜻이 잘 나타난 데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여섯째까지 사람을 창조했지요. 되고 되니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되어진다, 된다, 분명히 된다, 그대로 된다. 이 말의 원뜻은 에흐예입니다. 에흐예. 이 에흐예라고 말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너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했는데 스스로 있는 자 아닙니다. 에흐예입니다. 에흐예. 그게 미래 완료입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는 그러면 현재요.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뭡니까? 미래, 장차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미래 완료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따릅시다. 아버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루리라.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만 불러도요, 여호와 이름만 불러도 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도 기분 좋죠. 우리도 뭡니까? 예? 누워서 그냥 떡 먹기로 그냥 너무 쉽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그냥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오면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바로 유명한 기도가 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기서 바로 뭡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되고 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이, 따릅시다. 아버지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나의 여호와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첫째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존귀와 이 땅에서, 온 땅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복음인교회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아버지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아버지를 기쁘게.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래, 알았어.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이 아빠 돼요. 뭐가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못하는데 뭡니까? 아빠. 벌써 부모는 다른 거야. 아빠 할 때고요. 아빠하고 달라. 그 속에 뜻이 다 다르다니까. 절절 딸 때는 엄마. 기분 좋을 때 엄마. 그 톤이 따라서 똑같은 말은 하는데 그 똑같은 말 속의 뜻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는 알아들어.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알아들어.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만방에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이걸 가르쳐 줬을까요? 너희들 고생하지 말고, 너무 괴롭게 기도하지 말고, 울면서 울며 기도하지 말고, 간단한 기도를 해. 간단 명료해. 나는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철학은 복잡 미묘합니다. 우리 기도가요, 너무 복잡 미묘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방에 나타나는 기도. 예. 여호와여, 아버지여, 만방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합니다. 만방의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여, 여호와여, 만방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여, 만방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찬양 쫙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들어봅니다. 거의 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아버지 은혜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면서 바로 본론 들어가요. 기도가 본론 들어갔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오늘도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 오늘도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어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의 다 이런 스타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이 기도의 원리를 묵상하다가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내 기도에 최하 60% 70% 이상은 이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첫째, 둘째,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시고 세 번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세 가지 영적 기도의 원리를 최하 50%만 이상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심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여기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줬잖아요.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나라에 임하시며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뭡니까? 나라에 임하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렇게 성경을요 이러니까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게 우리 한글 성경은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 개정판이고 나정판이고 간에 나라가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죠? 킹제임스는 아버지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왕국 바실레이야.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상치도 못하는. 그 에레미야 33장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그럼 꼭 주기도문대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 그러나 보통 일상적인 기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상기도도 있죠. 급할 때 하는 기도도. 그것 따라서는 또 우리가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의 핵심. 자, 이 원리 중에서도 또 핵심 부분이 있어요. 핵심 부분.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 아버지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아버지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오늘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교파가 300개로 쪼개지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300개로 쪼개졌습니까?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아. 세상도 은행이 지금 통합하고 지금 병합하고 만무수형으로 가는데 왜 교회는 가면 갈수록 자꾸 쪼개지냐 말이요. 주기도문 제대로 못해서. 주기도문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 통치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통치하시면 하나가 되죠.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성령에 이끌린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대회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전도회가 하나가 돼요. 목회자와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절대로 분열은 사탄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시험, 무슨 이 시험이란 말 자체가 이게 틀린 거요. 무슨 시험이 들어.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어? 네? 상처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시간에 엎드리면 되지. 주기도문을 제대로 못 외워가지고, 주기도문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빠지고 엎어지고 시험 들고 낭패하고.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따릅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상대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통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바로 내려오면 뭡니까? 세상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기도는 유창하게 해요. 근데 일상생활은 뭡니까? 다 불신자처럼 다 해버려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한 것처럼 행동해라. 기도한 것처럼 말을 해라. 기도한 것처럼 생활을 해라. 이렇게 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통치 아닙니까? 아버지여,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버지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해라. 복음인 교회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라.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애국하는 일에도 강남문에서 하나로 딱 모이죠. 근데 지금도 강남문에서 찢어지고 자빠지고 야단. 예? 우리 한국 사람 이 성격 머리가요, 누가 잘 때는 꼴을 못 봐. 그걸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꼴을 안 버려. 누가 잘 때는 꼴을 못 봐.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이 하나 되는 거죠. 어떻게 머리와 몸이 떨어져?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요 고백만요, 요 고백을 가지고 다 적용해 보세요. 이것도 원리예요, 원리. 주는, 나의 주는 그리스도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나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습니다. 나의 주가 그리스도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인본주의가 막 터지는 거예요.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게 어떤 교회인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게 한국교회 팽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교회가 누구 거요? 주님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내 아들한테 물려줄까요? 저 사람한테 물려줄까요? 물어봐야지. 물어붙지도 않아. 다른 사람 들어오면 내가 엄청 손해보거든. 벌써 머릿속에 계산 다 하고. 이게 한국교회예요 지금. 네? 심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이야,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요, 그리스도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보면요,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예?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자기 물건이 아니고 통용하면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랬더니 모든 불신자가 다락방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오늘도 초대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여호와가 살아계시네요.
요셉이 옥중에 갇혔어도,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갇혔어도 불신자 장군이 요셉을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신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우리 신앙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불신자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복음인 교회를 보니까, 이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요. 야, 복음인 교회 다음 세대 일하는 거 보니까, 무빙 스크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이 내 눈에도 보입니다. 자네 눈은 뭡니까? 나도 보이네, 이 사람아. 이게 막 소문이, 무빙 스크를 한 바퀴 돌렸는데 이게 야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막 저기 여기서 막 우리 빌딩 주겠다. 우리 빌딩으로 오시고, 거기 물나는 거기 있지 말고 우리 빌딩으로 오시라. 예? 그 냄새 나고 물 나고, 아이고, 그 물뿐이라고 성도들 얼마나 고생해. 그렇지 않은 게 빌딩 있는데 우리 빌딩 오시라고. 예. 그러면 골라서 가야 돼요. 아멘.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아버지 통치, 이 아버지가 통치하지만요, 여러분 끝나잖아요. 끝나. 예. 따릅시다. 주여,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뭐였다면 이 기도.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다른 데 소문나면은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옵니다. 이 교회로 옵니다. 방문하러 옵니다. 분명히 방문하러 옵니다. 뭔가 있다 이거지. 예? 우리 최몽쌤한테 뭐가 있어. 여기 권사님들 보니까 뭐가 있어. 이 눈빛이 달라. 벌써 눈빛이, 예, 이 사람을 쳐다보는 게 달라요. 인사하는 게 달라. 인사하는 게 뭔가 다르다니까. 요셉이 하는 거 보세요. 뭔가 다르잖아. 달라.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교통정리하고 주님이 바로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여기 땅에서, 이 땅이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땅. 예, 좀 더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뭡니까? 바로 이 하늘에서 여기 이제 킹제임스 보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뜻 중에 가장 중요한 큰 뜻 하나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장 큰 비밀스러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아담의 결혼입니다. 결혼. 아담이 여자를 본즉 완전히 뿅 갑니다.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뭡니까? 오실, 이 아담은 누구요? 오실 자의 바로 뭐라 그랬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첫째 아담은 바로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온 거, 둘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결혼 얘기가 딱 나옵니다. 이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지막 기록했는데 아주 노년에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의 5장, 자 우리 이번 성경 한번 봅시다. 5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5장 31절.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습니다. 장가들면서 거기서 비밀을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31절 시작. 한 둘이, 남자가 장가들었는데 여자와 함께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데 32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결혼, 아담의 결혼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중요한 비밀의 열쇠가 여기 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여기 영적인 놀라운 원리의 비밀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이 비밀을 말하노라. 한말로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이 땅 신부를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결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결혼은 곧 어린 양의 신부가 결혼하는 것을 미리 창세 전에 한 사건을 한 사건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창세 전에 아버지의 큰 뜻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복음인 교회에 하나님, 이 복음인 교회를 통해서 어린 양 신부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왕국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요 하나님이 듣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걸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펄펄 뜁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다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눈 닫고 봐도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지금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교회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만 신부가 되거든요. 이게 열천에 비해서 기름 준비한 처녀가 신랑이 오신다 할 때 맞으러 나가자, 등불 들고 나가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죠.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게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 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할 것을 창세 전에 이미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했어요, 바로. 예. 신부가 되게 하신다 거죠. 신부가 되게 해. 예. 이 놀란 결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원리, 이 놀란 핵심의 비밀,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음 뭐 일용할 양식을 좁히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왜 쓰잘 것 없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 모든 사람들이 근데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 반드시 성취시키는 여호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